할렐루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졸음마귀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말이 중국에서는 아마 부담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이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져야 되고 이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들의 생애를 보면은 이 사도들의 생애가 과연 이제 어떤 모습인가를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이라는 영화를 함께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편하게 유대교인으로서 대접받고 존중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멍에를 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어떤 면에서는 미치고 복음에 감동해서 그는 예수님의 어떤 그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이제 일평생 헌신을 하죠. 나중에는 이제 옥살이를 합니다. 정말 이 지하 감옥 옥살이를 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 누가가 이 바울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누가도 신분이 드러나면은 잡혀서 같이 옥에 잡힐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사실은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거죠. 바울의 선교의 행적들을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정말 그 위기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해내죠. 이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과연 어떤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지중해 연안에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제 기록해낸 것이 바로 이제 이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죠. 베드로에 관한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생생하게 기억되는 것은 네로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가 대박해를 당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 역사를 보면 기독교의 7대 박해, 10대 박해, 이런 박해에 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교 사화를 보면 어떻게 이러면서도 신앙을 지켜냈을까 하는 이런 의문을 품을 만큼 그들이 정말 잔인한 방법으로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이 박해가 아주 심했을 때 베드로가 그 박해를 피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요. 그 박해를 피해서 좀 죽을 것 같으니까 거기 있다가는, 그래서 이제 피하죠. 그런데 예루살렘 외곽을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도망치는 거죠. 도망치는데 멀리서 이제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데 베드로가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코바디스 도미네라고 묻습니다. 주님, 당신은 어딜 가십니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박해받는 그 예루살렘을 피해서 도망 나오는데 나는 그리 간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 베드로가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그가 그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잡힙니다. 잡혀서 순교를 당하는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십자가형을 이 베드로에게 시키려고 하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우리 주님처럼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십자가는 조금 다르죠. 일반 십자가의 사명이라는 게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죽음이 있어도, 손해가 있어도, 때로는 박해와 때로는 정말 고난이 있어도 가야 하는 그 길이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해가지고 이제 이들이 그 맡은 직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포로에서 귀환한 레위 지파 중에 이제 일부가 어떻게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증거해주는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여러분들 좀 직분에도 이게 좀 높다고 생각하는 직분이 있고 낮다라고 생각하는 직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고급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그런 직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좀 찬하다 하는, 좀 하기 싫은 남들이 하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직분들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게 문지기에 관한 그런 직분들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문지기를 맡은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내가 어떤 사명을 맡았든지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런 칭찬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여러분들 우리는 양적인 것으로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을 보면은 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많은 것의 기준이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좀 알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일에는 귀천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실은 힘들어요. 보면은 이렇게 토요일 날이면 늘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어쩔 때는 바쁠 때도 있어요. 정말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감당해낸다 하는 게 이게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청소하는 일 정말 사명감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은 말씀을 보니까 문지기예요. 사람들이 소홀하게 여길 수 있는 일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문지기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남들이 소홀하게 여길 수 있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그 사명에 충성해서 정말 멸관의 주인공들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 2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든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되냐면 충성함으로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고라의 자손이 나와요. 고라의 자손. 이 고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고라가요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라가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땅이 벌려져 가지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 이런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요 전적으로 죄에서 돌이킨 자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고라 그들은 사실은 반역을 지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합류하지 않는 이 가족들이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성전 문지기로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봅니다. 새벽 예배 때 여호수아서를 우리들이 공부하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레위가 시므온과 함께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전부 다 살육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누이 디나가 이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어떤 면에서는 강간을 당했다라 이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세겜성의 아들 추장은 이 디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저 디나와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디나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이 시므온과 레위 이제 이 레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을 죽일 방법을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 우리 민족들은 히브리 민족들은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들과는 결혼하지 않는다. 너희 모든 남자들이 세겜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는다면 내 동생 이 디나를 너의 아내로 줄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이제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하냐면 칼을 들고 가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하는 이런 이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 49장에 야곱의 축복 기도를 보면 이 야곱의 축복 기도에 이들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요. 저주. 그런데 이 레위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돌이켜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성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지금 현재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느냐,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혹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존귀한 자로 쓰임 써주시는 이런 모습을 봐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는데 사람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과거에 잘못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것을 알고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 때문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정말 철저하게 회개를 했습니다. 주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찾아가 용서를 안 하네.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용서를 받는데 사람에게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들이라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 편견을 버려라. 정말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도 보지 않는 허물을 왜 내가 보고 자꾸 들치고 끄집어내서 정죄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라의 자손처럼 정말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의 도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2절에서 27절 이 말씀을 보면 이들이요 이제 아마 성전 문을 지키는데 7일씩 교대를 했던 모양입니다. 7일씩 교대를 하는데 이들이 굉장히 협력을 합니다. 정말 7일씩 이제 교대를 해서 성전문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들이요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이 성막 문을 맡은 사람들은 그 성막 주위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성전 주위를 떠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 곁에서 잠을 자다가 아침이 되면은 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이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봐요. 이들은요 철저하게 사명의 자리를 지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거리들을 만나요. 그런 시험거리가 성도들끼리 뭐 좀 다툼과 이해관계가 있어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목사에게도 시험을 받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직분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품게 되지. 이거를 잘 견뎌내지 못하면 이 사명의 자리를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지금 이제 목사가 된 아들입니다만 어느 날 울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마 봉사를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면서 상처를 받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는 봉사를 이거 내려놔야 되느냐 아니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느냐 이게 고민이 되어가지고 울면서 아빠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 물어봤더니 이 감정적인 이야기예요. 야 이놈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감정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사명 따라 감당하는 것이다.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면 그 자리 지켜야 된다. 그 길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의 소중한 자리를 얻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귀한 자리를 지켜내도록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이 일을 정말 감당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특별한 직분들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신앙 환경이 좋지 않아도 때로는 시험거리가 찾아와도 믿음을 감당하는데 고통스러워도 사람들이 이해는커녕 도리어 비난을 해도 어떡합니까? 우리는 사명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 문지기들을 통해서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것을 믿고 그 사명의 자리를 굳게 지켜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